아까 제가 그 본문 중간에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때 여러분은 수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그죠? 이게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건 사마디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도 비파사나 사마디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수행자들이 사마디 상태를 기본적으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이 샤오밍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수행자들이 예전에 처음 수행을 할 때 본인이 간절하게 원한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마도 그런 사마디의 상태였을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왜 고요해진 상태 있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충분히 고요하고 가라앉고 뭔가 이렇게 편안한 상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예전에 나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충분하게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 뭔가 수행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수행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행자들이 사마디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이게 사마디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마디는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지혜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마음의 조건인 거예요. 그런 마음의 조건인 것이지 수행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사마디가 좋아지려면은 집중을 잘해야 된다. 물론 그런 사마디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수행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경험하는 체험을 하는 사마디는 집중을 통해서 얻는 사마디는 아니잖아요.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노력으로 사티가 이어질 때 사마디는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생겨요. 왜 자연스럽게 생깁니까? 대상을 그냥 대상이라고 아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잖아요. 뭐가 일어나고 사라져도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있으니까 마음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서 일어나는 사마디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마디라고 했어요. 막 집중을 해서 하나의 대상에만 강하게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는 그 사마디의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수행자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지금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긴 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불안정한 사마디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 오래 수행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호흡이라든지 몸의 감각이라든지 하나의 대상에 강하게 집중을 해가지고 사마디가 생겼을 때 그 고요함이 굉장히 깊어졌을 때 바깥에서 그냥 어떤 소리가 하나 탁 들렸는데 그 소리 하나에 그 사마디가 와장창 깨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한 사마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노력으로서 일어나는 그런 사마디는요, 그만큼 지혜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또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잘 하는가 하면 그냥 그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상태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마디 상태에 가만히 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런 것만으로 지혜가 저절로 일어나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상태를, 그런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좋아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탐심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다면요,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더 좋아지겠어요. 그죠? 이게 사마디 자체는 좋은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수행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수행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질문도 더 많이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미세한 대상들을 더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럴 때 대상을 더 잘 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사실은 사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죠. 그럴 때 그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요, 보통 일반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활발하게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마디가 더 많은 미세한 마음들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더 활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며칠 동안 자전거 정주를 하고 왔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의도적으로 내가 수행을 해야지라고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항상 안에 관심을 두고 자전거를 탔었고, 그래서 사티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끝나고 집에 와서 어머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굉장히 이제 강한 번뇌로서 말씀도 되게 극단적으로 하셨는데, 그때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어머니를 위로해 드렸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집중 수행을 하고 온 느낌이었고, 수행이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사티가 이어지게 해야 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이번에 다시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살님의 경우는 집중 수행이 다른 게 아니라 한 번씩 그렇게 자전거 타러 가셨을 때가 진짜 본인은 다른 어떤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그냥 자전거 타고 그 시간 내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롯이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면, 그래서 마음의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게 곧 집중 수행을 하는 거죠, 그죠? 꼭 수행센터에 따로 가지 않더라도 이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사티 연습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운동은, 그리고 물론 운동이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운동도 있지만 수영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또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롯이 정말 나한테만 이렇게 집중하는 거라 가지고 굉장히 수행하기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운동이다 보니까 몸의 감각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점점 사티가 좋아지면은 몸에 대한 알아차림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집을 떠나가지고 며칠씩 이렇게 바깥에서 있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은 가족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는 꼭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물건들, 모든 것들이 나하고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의식,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또 함께 있고, 그죠? 자전거 종주할 때는 대체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뭘 이렇게 하기보다는 각자가 이제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집에서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게 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수행을 해야지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마음이 수행을 할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아니라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이 지혜가 아직 별로 없었을 때는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의도적으로 계속 일으켜야 됐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수행하는 마음에 이제 힘도 좀 들어가게 되고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이제 충분히 수행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히 졌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수행을 해야지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수행을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계속 이제 더 이렇게 물러나서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또 마음에 대해서 더 이제 이해를 해 가게 되는 것이고요. 어머님께서 번뇌가 강하고 그 번뇌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지만 이제 보살님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의 상태가 충분히 좋으면 내 마음의 사티 사마디 지혜 상태가 충분히 좋으면요.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아직 내 마음이 그렇게 충분하게 좋은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을 때는 외부적인 조건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게 돼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내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 대상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잖아요. 그죠?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마음의 질이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도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게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는. 그죠? 순간 마음의 상태가 좋은가 싶다가도 한순간에 또 마음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대상을 만나면 갑자기 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대상을 만나면 갑자기 막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 마음의 질이 급변하게 막 이렇게 자주 빨리 이렇게 바뀌니까 그만큼 마음이 불안정했던 거죠.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사티 사마디 지혜, 이 오력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적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급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상이나 이런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안정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한테 이제 일어나도 어떤 대상이 부딪히고 어떤 상황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오더라도 옛날만큼 마음이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고 항상 뭔가 기본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 중에 하나인 거죠. 지혜가 있으면, 충분한 지혜가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놓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수행하지 않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굉장히 큰 번뇌의 그런 파도가 막 이렇게 몰려올 때, 그럴 때, 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기에 다 휩쓸려 가버렸잖아요. 그죠? 도대체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을 못 해요. 그죠? 너무 당황하고, 그냥 그 번뇌의 그 파도에 다 그냥 떠밀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당할 만큼 다 당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럼 그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리고 또 그만큼 내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큰 그런 번뇌의 파도가 닥쳐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붕덩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본인 스스로를 지키는 뭔가가 항상 있어요. 거기에 내가 아닌 뭔가가 항상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선법의 마음들인 거죠. 오력의 마음인 거죠. 나를 지켜주는 건 그런 좋은 마음들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항상 내가 나를 완전하게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독립된 느낌,
이제는 스스로 혼자 서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수행은 스스로 하는 일이라는 그런 이해에서 오는 독립된 느낌이었다라고 하셨고요. 요즘 생각이 일어나면 파라마타에 대한 관심으로 마음이 더 이렇게 쏠리고 있고, 이 법이라는 것이 본인에게 뭔가 하게 하는 에너지와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파라마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법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이해도 요즘은 더 많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잘 몰랐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러운 관심이 생기고 마음이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작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독립된 느낌, 스스로 서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살님이 수행을 하실 때 수행 자체가 뭔가 이렇게 내가 개입하는 수행이 아니잖아요. 내가 개입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고, 내가 뭔가 의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쵸? 지금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하는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항상 마음의 저 기저에 깔려있는 그 번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쵸? 내가 한다라고 하는, 뭘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수행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수행 자체에 대해서 독립적인 느낌, 스스로 서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을 때. 이게 사실 아는 마음을 아는 것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바로 볼 때, 그때 정말 이 수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 다른 어떤 때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려고 억지로 그렇게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것에 이익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법에 대해서 더 이제 알아지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이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한다라고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은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지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그게 지금 보살님이 아까 하신 그 어떤 독립된 느낌과 스스로 서는 느낌, 이게 이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섬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 그때 그 자기 자신은 이 사람의 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떤 완벽한 지혜를 의미를 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이제 의미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충분한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그런 충분한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존재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지혜에 그냥 오롯이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개입하지 않고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게 될 때 가장 이제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이런 상태에서는요, 수행에 대한 탐심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능숙한 사람이나 아니면 수행을 처음 한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번뇌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탐심, 그죠? 수행을 잘 하고 있고 마음에 대한 이해, 수행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 미세하게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탐심이 이게 정말 이렇게 없는 상태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 수행에 내가 개입하지 않은 그런 수행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법회를 하나 이제 했었는데 그 법회 참석하신 분들이 수행적인 백그라운드, 불교에 대한 백그라운드나 수행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었어요. 뭐 이제 삼바타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가나선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위파사나 수행도 시험이 수행하는 사람보다는 뭐 이렇게 좀 다른 쪽에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행 오래 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이제 목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사람들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들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새롭게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던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수행에 대한 탐심이구나.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무엇이 힘든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게 어디에 귀결이 되는가 하면 수행에 대한 탐심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다들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수행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수행하는 것이 너무 좋고 수행을 계속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나는 왜 수행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수행이 왜 이렇게 편하지 않는가? 왜 하면 할수록 수행이 더 힘들다고 느껴지는가? 근데 거기에 그 공통적으로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 그런 이제 이 수행에 대한 탐심을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계속 보는 거예요, 사실.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일어날 때마다 보는 것이에요. 그죠?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그 번뇌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일어났다라고 아는 순간에 계속 또 알아차림하고 또 알아차림하고 왜 그렇게 알아차려야 하는가 하면 또 계속 이해하기 위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이해한 것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수행에 대한 탐심이 정말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됐을 때 번뇌 없이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내가 수행에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파라마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념,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지혜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 관념이고, 관념의 작용이란 어떤 것이고, 또 무엇이 파라마타인가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과 파라마타의 또 차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이고요. 이 파라마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수행하는 마음이 알아서 이제 파라마타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해줘야 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무엇이 지금 실제하는 것인가, 실제한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마음이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계속 관념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럴 때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또 수행자가 자꾸 이제 생각해주는 거죠. 일깨워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관념적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반복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차츰차츰 조금씩 아, 이게 수행의 대상이구나. 소리의 내용이 대상이 아니라 지금 소리 들리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보이는 저 바깥에 저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안에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아는 것이 수행이구나, 알아차림이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조금씩 깨닫는 거잖아요. 그 체험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해들이 이제 충분해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노력이 없어도 마음은 항상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파라마타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지금 무엇이 관념인가를 아는 마음은 또 여전히 알고 있는 거죠. 관념과 이 파라마타는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죠? 관념의 작용은 관념의 작용대로 일어나고 있고, 파라마타는 파라마타의 작용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는 마음, 이 마음이 이제 수행하는 마음인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관념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죠? 관념을 관념인지 모르고 그 내용에 우리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집중하고 내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지, 관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을 충분히 알면서 그 마음의 작용 그 자체를 지켜본다면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죠. 보살님이 이번에 느끼신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문해와 사해가 수행을 하는데 가장 큰 그 디딤돌이 되잖아요. 그죠? 문해와 사해가 없으면은 수행을 바르게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딛고서, 그걸 우리가 바닥에 딛고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고, 더 다음 단계로 또 이렇게 더 높은 단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문해와 사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통찰지가 일어났을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일어날 때는 그렇게 뭐 이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그죠? 작은 지혜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면서 이 지혜도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지혜 힘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뭐랄까, 이 예전에는 내가 들어서 아는 것들을 그대로 내 수행에 적용하는 그런 수행을 했었어요. 들어서 아는 그대로를 어떻게든지 그 말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노력들을 거치면서, 그런 시간과 그런 노력들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수행하는 마음은 어때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해들, 여러 가지 지혜들이 하나씩 이렇게 쌓여와 축적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큰 지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들은 대로를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라 이미 이 안에 갖추어진 이 지혜가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충분히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들은 대로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전체적으로 계속 지켜보는 또 다른 수행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오늘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독립적인 느낌, 스스로 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하는 수행자가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에는 본인의 지혜를 믿고 본인의 지혜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인터뷰하실 분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